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형제의 존귀함은 나의 존귀함입니다.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형제의 존귀함은 나의 존귀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좋아하는 세상적인 꿈과는 좀 구별됩니다.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면 좋다 그러는 꿈이 세상에서는 돼지 꿈꾸면 좋다.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던 것이 꿈꾸어지면 그거 좋다 그러는데,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는요, 그런 의미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사람들의 사악한 행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신앙을 간직한 꿈의 사람들을 이롭게 만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악한 계획이 뭐냐 하면은 그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계획입니다. 사람은 그런 사악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악한 계획을 통해서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이 그 꿈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꿈을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악한 계획이 진행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자,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꿈의 이야기는요, 매우 사실적이고 굉장히 낙관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될까? 이거 힘들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고요, 될 것이다,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 하나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대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라고 그랬을까요?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이 있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 너희들이 돌봐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은요,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방법으로 약자인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자인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에 자꾸 쓰러지고 죄의 노예가 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자를 돌보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약자인 우리를 그 죄에 대해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구원의 반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법대로 약자를 돌봐야 되는데요. 자, 이 약자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까?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 현실에 살아가는데 급급한 사람,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현실을 극복하고 꿈을 꾸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약자를 돌볼 수 있을까? 여러분,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약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에서 내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한데 약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현실 때문에 약자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가지면은 약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약자가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혼자일 때 그의 형들은 1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무리가 한 명을 상대로 했을 때 이 10명의 무리를 강자로 보는 겁니다. 자, 이들이 현실적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요셉을 바라봅니다. 그때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들의 마음에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요셉을 돌봐주고 배려할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그들은 현실에서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저 동생을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약자인 요셉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자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눈에 약자들이 자꾸 보여야 됩니다. 눈에 밟혀야 됩니다. 오늘 내 눈에 약자들이 눈에 안 밟히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현실주의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신앙의 꿈을 잃어버린 현실주의자가 되면요,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약자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시라고 하는 이유, 그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지금 예언, 환상, 꿈이 등장합니다. 통틀어 꿈이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꿈을 간직한 사람,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다. 꿈꾸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 위대한 꿈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선포한 이 내용은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다시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자신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되더라. 내가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더라. 내가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더라.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꿈을 꾸는 자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초대교회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꿈꾸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한 일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등장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전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내 것,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지가 아니에요.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 지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나만 잘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함께 잘 살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요셉의 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 그런데 17세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다. 이거 17세 소년이나 꾸는 꿈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이 17세의 소년 요셉에게만 통하는 꿈이 아니고 그 꿈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꾼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삶의 구조가 어떻게 진다? 젊어진다, 이 얘기라. 꿈을 가지는 사람으로 젊어진다. 나이 들어서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포기한다,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할 수 있어.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으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금언약교회에 모였어요. 소금언약교회에서의 꿈이 뭘까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소금이 될 수 있어. 나 아직도 나를 녹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
썩어져 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맛을 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17세 청소년에게 임하는 꿈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임하는 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17세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17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 같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17세 때는 어떠냐면요, 꿈이 있는 시절이에요. 그 꿈은 어떤 꿈이에요? 나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포기 안 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하고 타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까 타협하지 않고 더러운 것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순결하고 아름답게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매진하려고 애쓰던 때가 바로 17세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17세의 이 요셉의 이 꿈, 그런 강직한 꿈, 변질되지 않는 꿈,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방식,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17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17세가 아니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17세의 요셉처럼 다시 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꿈이 생생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꾸는 꿈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꾸는 꿈은요, 내 평생의 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늙어버린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는 존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다시 17세의 그 강직한, 그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꿈을 다시 하나님 앞에 새기고, 내가 그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대로 한번 살아보자,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이제 요셉이 한 행동들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셉이, 자, 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꿈을 가진 사람이요,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요셉 편입니다. 형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요셉의 편이에요? 요셉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을 해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이 요셉의 쪽에 동의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한 사람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사람이요, 사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임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을까요? 왜 아버지에게 그 내용을 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가정이에요.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믿음을 개성한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형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비신앙적인 일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데 형들은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그거 성경에 등장해요.
첫 번째, 마지 루벤은요 서모 비라와 간통하여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합니다. 이거 신앙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비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관해서 이것을 훼손시키는 형들의 일을 만약에 요셉이 봤다면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신앙적인 일이 형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이게 고자질입니까? 이게 지금 비신앙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요셉의 고발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인사건을 일으킵니다. 집단살인입니다. 세겜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갖다가 진멸시켜 버리는데, 그때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허락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려면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 할례 받으시면 우리는 통원하고 우리는 서로 교류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살인의 도구로 이용해 버렸습니다. 이건 신앙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요셉이 알았다면 아버지에게 안 구했을까요? 구할 수밖에 없는 내용,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잘못입니다. 무슨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들에 관한 비신앙적인 행동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 요셉은 신앙인 아버지 야곱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관한 꿈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간직해야 될 것인데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꿈을 간직하고 살아야 나 아버지처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될까? 자, 이게 요셉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자가 되고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자의 꿈을 안고서 오늘까지 살아와서 귀엽고 믿음의 장자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는 자가 될 수 없을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 꿈에 대한 기대치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꿈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꿈을 이루며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의 후손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어떤 꿈을 실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꿈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지 아니하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자가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가 되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두 가지 내용의 꿈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 꿈을 봤는데 이 꿈은 이 요셉이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요, 그 꿈을 간직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경이 돼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동력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자, 이 신앙 속에서 미래를 꿈꾸는 신앙인들의 꿈이 있다면 비신앙인들은 이런 꿈이 있을까? 현실 속에서 세속적인 꿈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같은 꿈으로 그들은 살아가기가 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생각하다가, 자, 이 10대예요. 지금 요셉이 10대에 지금 이 꿈을 꿨는데 10대 우리나라 청소년은 어떨까? 그러고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내용 하나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10대 때 마약은 뇌가 녹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자꾸 뉴스에 등장하는 내용이 청소년의 마약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2018년 143명이었던 우리나라 10대 마약 사범이요, 2022년 4년 만에 48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5년간 무려 240%가량 240%가량 인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전문가가 얘기하는데요, 10대 때 마약을 접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가 하면은요, 노트북을 220볼트에다가 꼽아야지 노트북에 이제 그 컴퓨터가 작동을 하잖아요. 이 220볼트에 꼽아야 될 것을 갖다가 마약을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100만 볼트에다가 꼽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트북이 완전히 타버리는 거죠. 내가 마약을 하는 순간에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대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댄 투약자의 지능지수를 검사했는데요, IQ가 70에서 80이었습니다. 뇌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IQ가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마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의 구조가 갖추어지면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신앙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흉년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마약에 찌든 젊은이가 되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뇌가 녹아내려서 사고 자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청소년과 같은 꿈으로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지만은 세상의 현실에 녹아내리는 사람이 되어서 마약을 취하고 세상에 취해버리는 사람이 되면 그의 뇌가 망가지고 그의 지능이 낮아져서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구원하는 길에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은 현실에 취하는 자가 되고 현실에 도취하는 자가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구조가 취약해져서 내가 녹아내리는 현상과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눈이 트여집니다. 내 가난한 자, 내 주변에 있는 약자가 내 눈 속에 들어오고요,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취하고 마약에 내가 녹아내린 사람은요,
약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면은 형들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형님들 벳단들이요 있는데 형님의 벳단들은 다 엎드려 있고 내 벳단에 서 있습니다. 형님들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내 별을 향하여 절을 합디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생깁니까? 신앙이 없으면 기분 나빠집니다. 비신앙인들은 이거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이거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런 간증을 듣고 이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꿈이 나의 꿈도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것이 이게 들어도 좀 기이한 꿈입니다. 이게 평범한 꿈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꿈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동일한 어떤 내용의 꿈이요 연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꿈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야곱 가정의 일원입니다. 야곱 가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왔어요. 그러면 그 꿈은 요셉의 꿈이기도 하지만 어떤 꿈이냐면은 야곱 가정, 이스라엘 가정의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들이 여러분 옆에 교회가 마치 원수교회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옆에 교회가 대적이냔 말이에요. 형제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옆에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공하면 옆에 교회도 성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내 형제가 꿈을 꿨고 그 꿈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꿈이라면 그 꿈은 우리의 꿈이에요. 형들이 입으로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좋지. 동생이라도 왕이 되면 좋지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왕이 났어요. 내 가정에서 왕이 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 함께 왕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어서 함께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꿈꾸면 목사님 꿈이지 뭐 이러냐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꿈꾸면 성도 모두의 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꿈이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그럼 몇 사람만 누려? 아니, 온 교회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꿈을 꿨다, 이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 그러면 박수 쳐야 될 일이야. 박수 쳐. 왜? 그로 인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나도 함께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공유하면 되잖아. 왜 그의 꿈으로만 여기냔 말이에요. 그래, 그 꿈 좋다. 나도 함께 그 꿈 누리자. 나도 너가 왕이 되면 함께 왕족이 되기를 원한다. 너가 지도자가 되면 나도 함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 꿈을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꿈을 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꿈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꿈을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꿈을 공유하면 그 꿈은 함께 누리는 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첫 번째 꿈에 보면은요, 곡식단을 밭에서 묶었는데 네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이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님한테 질문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몇 단들이요 일어서서 절했대요. 일어서 있고 절하고 지금 그랬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왜? 야곱의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에요? 목축업하는 집안이에요. 농사 짓는 집안 아니에요. 지금 이거 현실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현실에는 안 맞는 거예요. 현실에는 안 맞는데 지금 하나님이 꿈으로 주셨어요. 그럼 현실에서는 현과 아우라고 하는 그 위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언제 절하는 자로 바꾸는 상황이 됐냐면 곡식단을 묶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예요. 그 미래예요. 그럼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나는 형이야. 그리고 요셉은 동생이에요. 그러면 형은 동생을 동생답게 대우하면 되는 것이고, 동생은 형답게 대우하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뭐를 간직하면 돼요? 꿈을 공유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 그 꿈이 이루어져요? 곡식단을 묶어야 되는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향하여서 형은 형답게 동생은 동생답게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시기해? 지금 왜 시기하냐고. 현실에서 왜 시기하냐고요. 현실에서는 시기할 이유가 없다. 현실에서 바뀌어진 게 없다니까. 그대로 형과 동생 사이예요. 위계 질서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바뀌어진다고? 언제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시는 그때 곡식에 단을 묶어야 되는 그때가 온다면, 그게 바로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현재 왜 미워하냐고, 현재 왜 싫어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형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이 이야기되고 진행될 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미래적인 일이에요. 지금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뭐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꿈을 주신 내용을 보면요, 묘해요. 자기의 꿈이 어떤 꿈이냐 하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러는 꿈이에요. 여러분,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별이 지금 나왔어요. 하늘의 해와 달이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지금 별 그러니까 번쩍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쩍 생각났어요. 하늘의 별 그러니까 뭐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바라봤던 별이에요.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세요.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 때문에 안달복달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늘의 일이 우리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행하시는 일이 계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총리 대신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검은 이국 땅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는 그 일을 누가 계획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된다고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미리 다음에 전할 말씀을 당겨서 살펴본다면요, 요셉은 고난에 빠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충성했더니 집사가 되었는데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꿈 해석을 해준 그 사람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된 적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그 존귀함의 은혜가 나에게도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꿈은 뭡니까?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꾸셨던 꿈, 이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을 꿈꾸시고 부활의 꿈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꿈을 바라보는 자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예수님의 꿈을 품은 자는 십자가 위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꿈을 가진 자, 부활의 꿈을 가진 자,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끝까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꿈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소금언약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 계시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꿈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꿈이 우리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꿈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으로 인하여서 함께 형제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나의 꿈이 형제의 꿈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존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함께 존귀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공동체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